제 설교를 혹시 이렇게 다른 교인들이 설교를 들으면은 정 목사가 설교하는 스타일이 좀 달라졌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올리면요, 그 한 부분을 캡처해서 처음 시작하는데 항상 손을 들어야 돼요. 손을 들고 설교를 많이 해요. 근데 요즘은 손도 안 들고 계속 그 매니스크립을 읽고 전에하고 다르다 생각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우리 미국 형제님 또 영어권 분들이 연구를 위해서 통역하는 짠을 위해서 이 센텐스 바이 센텐스를 쭉 읽다 보니까 고개를 이렇게 얼굴을 숙이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시 세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필라델피아 교회 역사적 배경과 본문 배경. 두 번째는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칭찬을 들을 수 있었는가. 세 번째로 인내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어떠한 것이 주어지는가. 근데 1번 를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좀 지루할 정도로요. 그 1번이 거의 설교의 반 정도 되니까 1번 지나고 2번 넘어갈 때, 야, 이제 2번 넘어가는구나. 오늘 설교 되게 길겠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필라델피아 교회 역사적 배경과 본문 배경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이 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게 주님께서 가장 칭찬을 하신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특히 필라델피아에 사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필라델피아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실 줄 압니다. 모르는 건 없죠. Brotherly love, 필레오와 아델푸스의 합성어입니다. 사랑이라는 필레오랑 형제라는 아델푸스. 필라델피아. 헬라어에는 그 사랑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그리고 연인들끼리의 사랑, 에로스, 그리고 부모와 자식 또 가족들 간의 사랑, 스토르게, 그 다음에 다른 친구와의 사랑이 그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사대 남동쪽 28마일, 그리고 서머나의 동쪽 60마일에 위치해 있는데요. 투몰루스 산맥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도시를 버가모의 아탈루스 필라델푸스 2세가 설립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소아시아의 광대한 지역을 정복한 이집트의 왕 탈름이 필라델푸스가 설립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정확히는 모릅니다. 주 17년에 대지진으로 필라델피아를 포함한 12도시가 파괴되었는데요. 그 황제 티베리우스는 이 필라델피아에 그 세금을 내는 의무를 5년 동안 면제를 해주었고, 손실을 조사하고 원조를 관리할 원로위원회를 파송했다고 합니다. 계시록 2장에서 서머나 교회를 언급할 때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 언급하여 여러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줄 아는데요. 오늘 본문 9절에도 또다시 언급하기를,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또 7절에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본문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사야 22장 15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말씀과 연관되는데요. 그곳에서는 국고를 맡고 있는 셈나를 관직에서 쫓아내고 대신에 엘리야킴에게 다윗의 집 열쇠를 맡겨서 다윗의 집 전체를 관리하는 권세를 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드라마 어떤 거 보고 계십니까? 저는 저희 온 가족은 얼마 전에 끝난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을 아주 재밌게 보았습니다. 저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성도계 목회를 할 무렵에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이 더 반가량 되시는데 다시 한번 내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뭐가 됐을 거라고요? 조금 비슷한데 조금 틀렸어요. 감독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조연출. 그 잘못된 것들을 제가 좀 잘 지적을 해요. 이 호텔이나 아파트에 차를 세우는데 그냥 지하 주차장에 세우는 그런 말이 되잖아요. 꼭 정문 앞에다 세워놓고 들어가요. 그리고 또 차를 몰고 가는데 밤에 운전할 때 그 라이트를 꼭 켜야 되는가? 누가 켜고 다녀요? 그리고 낮에도 이렇게 조그마한 세단인데 이렇게 옆에 보면은 지나가는 SUV와 높이가 같아요. 밑에 이렇게 올리는 것 때문에 그거 해결하는 방법 즉 알려줬죠. 바퀴만 빼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사람들이 게을러가지고. 그리고 식탁에 앉았어라든지 테이블에 불러 앉았는데 좁게 앉으면서 꼭 카메라 있는 쪽은 아무도 안 앉아요. 미국 드라마는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그런 부족한 게 많은데 며칠 전에는 장모님과 이제 아내랑 같이 차 타고 가면서 제가 드라마를 봐요. 이렇게 열심히 얼마나 드라마를. 근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이모가요 어떤 이상한 사람하고 남자친구 삼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아마 이모가 들어온 것 같아요. 남자친구 사귄다고 그래서 요 말을 뺐는데 그 이모가 들어오니까 그 언니가 야, 그 말이 사실이야? 남자친구 사귀기로 했어? 언니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나? 그 이모가 너무 일찍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이건 뭐 저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와이프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시 틀어요 뒤로. 이거 봐, 요 부분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잘 찍어내는데요. 그라나다의 아람브라 궁전에서 이 투어 가이드로 일했던 여자 주인공 희주의 설명에 따르면 이 정의의 문에 얽힌 전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드라마 보지 않는 사람은 재미없을 텐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이슬람교에서는 마호메트의 딸인 파티마의 손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한다고 믿어요. 벌써 이렇게 눈이 동글동글한 사람은 벌써 드라마 보신 분들이에요. 천국의 열쇠와 파티마의 손이 맞닿는 날에 비로소 문이 열리고 성이 무너진답니다. 희주의 설명을 들은 남자 주인공이 그 열쇠를 찾아서 에마라는 가상 인물에게 주었더니 그녀가 그 열쇠를 잡자마자 진우의 가슴을 찌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이슬람이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근거로 파티마의 손과 천국의 열쇠를 연결시킨 것 같고,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5 기둥을 그의 이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5 기둥이 뭡니까? 이슬람교 순위파의 기본적인 의례, 시아파도 인정을 하지만 순위파가 기본적인 의례 혹은 실천으로서 삶의 근본으로 철저하게 지키는 5가지가 이슬람의 5 기둥이에요. 첫 번째, 신앙 고백, 샤하다가 있어요.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하메드는 알라의 예언자라는 선언, 첫 번째 기둥이고요. 2번째 기둥, 기도, 살라트. 하루에 5번 알라에게 기도해야 하므로 여행을 하다 일정한 시간이 되어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 3번째 기둥은 자선, 자카트. 무슬림들은 자산의 2.5%, 교육품의 2.5%, 농업 생산의 5에서 10%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째 기둥은 단식, 사움.
라마다 그 이슬람력 9월 한 달 동안 일출부터 일몰까지 음식 및 음료 외에 섭취와 어떠한 성행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기둥 메카 순례 하즈. 이슬람력 12월에 경제적 신체적으로 능력이 있는 무슬림이라면 모두가 일생에 한 번은 행하는 것이 좋다. 이것을 무슬림들은 철저하게 지켜요. 근데 이슬람이 거짓 종교인데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슬람이 거짓 종교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1시간 이상 강해를 할 수 있지만은 시간상 몇 가지만 언급한다면 이슬람교 교리 13개 중에 5개가 다른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자들을 죽여라, 목을 베어라, 그들을 죽이면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를 상으로 받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첫 번째가 사춘기 시작 안 한 여자아이를 강간, 결혼, 그리고 이혼해도 된다. 세 번째가 노예와 아내는 때려도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미개한 종교이고 사악한 종교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 살면서도 아널 킬링이라고 해가지고요. 자기 딸이, 자기 여동생이 미국 남자아이와 전화한다는 사실을 알고 무자비하게 죽인 사건이 몇 년 전에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봐도 이슬람은 참된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참된 종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저들만도 못하는 삶을 살아요. 그들은 철저하게 5가지를 실천합니다. 매일 기도하고요. 매일 5번씩 기도하고 매년 한 달 동안 금식을 하고 수입의 2.5% 혹은 5%에서 10%를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그렇게 실천하며 사는데 참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보십시오. 기도는 하루에 1분도 안 해. 구제헌금도 1년에 1불도 안 해. 감사헌금을 1년에 몇십 불도 안 해. 금식도 1년에 하루도 안 하면서 복받을 생각은 가득 찾고 설교 중에 복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하고 저주나 야단 만든 설교 들으면 영 은혜가 안 된다고 하고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며 교회 재적수나 늘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수없이 말해도 미워하는 사람은 끝까지 미워하고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라고 해도 끊임없이 투덜거리고 이렇게 살기 좋은 미국에서도 감사하지 않아요. 요즘 한국 보십시오. 이 미세먼지 때문에 생명이 몇 년씩 다 단축될 거예요. 별하별 병을 다 앓게 될 겁니다.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감사하네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는데도 나는 이 땅에 비판하러 태어났다 외치듯이 별것도 아닌 것을 따지고 비판하고 남을 무시하고 정말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복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라고 확신한다는 것은 착각이 아닐까요? 위에서 언급한 다윗의 열쇠란 바로 총애를 잃고 추방당한 셈나의 자리를 차지한 그 왕의 청직이 hil기야 엘리야킴의 권위와 그 권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22장 25절에 가면요. 그 확고한 것이 사그러진다. 세상의 권리는 사그러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열쇠를 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는 영원한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로마 캐톨릭은 캐톨릭 교회의 주장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 열쇠를 이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셨고 베드로 이후에는 그 권한을 곧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한을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에게
주셨다고 믿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런 해석보다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12사도에게 권한이 주어진 것이고 그 권한은 지금의 교회에게 주어진다는 해석이 좀 더 나은 해석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이 본문과 이사야 22장의 말씀과 연결해서 해석한다면 좀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이 두 구절, 오늘 본문과 이사야 22장의 말씀에는 천국 열쇠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다윗의 열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라는 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열쇠예요. 곧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그리고 주님을 믿는 참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는 열쇠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문이 열렸다 혹은 문이 닫혔다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였는데요. 이 문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 그 문과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 전도의 문은 선포하는 사람이 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자기의 마음문을 열든지 그냥 닫힌 채로 있든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나 본문의 다윗의 열쇠, 곧 메시아 열쇠는 천국문을 열고 닫는 그 능력의 열쇠라는 겁니다. 바울이 언급한 문이 닫혔고 열리고 이런 그 표현, 그 문은 차라리 본문 뒤에 20절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말씀과 가까운 의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마음의 문을 듣는 사람이 열지만 이 다윗의 열쇠, 이 열쇠는 이걸 가진 자는 천국 문을 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칭찬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 열악한 환경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헬라어는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의미로서 그 지역에 사는 그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신분이나 지위 등의 외적 능력이 변변치 못했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숫자적으로 아주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수적으로 적든지 지위나 외적 능력이 변변치 못했지만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켰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의미는 주위의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거룩하신 분의 이름에 누가 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지역의 크리스찬들이 받았던 고통이었던, 받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온갖 멸시를 하고 뭘 요구하고 그런 괴롭힘을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도 계속 당하지만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10절 상반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인내는 9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상하다. 9가지 거기에 인내라는 건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반문하시는 분은 없을 줄 저는 믿습니다. 인내와 연관되는 것은 그 9가지의 형태로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많다고 생각해요. 오래 참음이 인내입니다. 그리고 절제 역시도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랑. 이 사랑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처음 정의를 하는 게를 뭐라고 정의를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허물과 모자란 면도 덮어주고 오랫동안 참고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화평, 자비, 충성, 온유 역시도 인내와 연관을 시켜 있어요.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자세히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아무리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큰 일을 했고 교회 건축을 하고 선교비를 어마어마하게 보냈어도요, 지금 믿음을 지키지 않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다 헛된 믿음이요, 과거에 했던 거 다 헛된 것이라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받은 은혜를 끝까지 지켰기 때문입니다가 아니라 지키기 때문이에요. 왜 과거형인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지키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현재 완료입니다. 언제까지 지켜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11절의 말씀도 제가 그동안 자주 강조하는 것을 서포트합니다. 제가 무엇을 강조했어요? 구원은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런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제가 강조하죠. 만약에 한번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맞는다면 오늘 11절 말씀은 이렇게 적혀져야 돼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지 않아도 될 것은 그 누구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사실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굳게 안 잡아도 된다. 아무도 네가 갖고 있는 멸류관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실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날을 대비하라는 그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과도 연관이 되는 말씀이에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정신 차리지 않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신랑이다 하는데 등불도 켤 수 없는 그 기름이 뭐라고요? 그 기름이 행위예요. 목사님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지금 기름이 행위라뇨? 그 기름은 행위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뭐가 믿음이에요? 그 등잔이 믿음이에요. 열처녀 다 크리스천들입니다. 다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다 등잔을 갖고 있었어요. 그 램프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살아있는 믿음은 그 램프 안에 행위가 있는 기름이 준비된 자예요.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시든지 밝히 비춰서 주님 맞을 준비돼요. 미련한 자들은 한번 예수 믿었으면 다 된 줄 알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행위도 없고 봉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기름도 준비하지 않다가 주님 오신다. 아이고 준비해. 이거 불이 안 켜져요.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일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세의 축복인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길 수도 있으니 굳게 잡아 아무도 그 면류관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거짓된 이슬람을 믿으면서도 열심히 구제하고 전도하는 무슬림보다도 게으르고 구제도 안 하고 감사도 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오늘 밤 주님이 재림하셔서 문 좀 열어달라 했을 때 아이고야 죽었다! 그러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굳게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인내함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어떠한 것이 주어지는 겁니까? 첫 번째, 존경을 받게 됩니다.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누가 누구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서문화교회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앞에 절한다는 그게 아니에요. 바로 유대인들이 믿는 크리스천 이방인들에게 와서 절을 하면서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드라마에서 꼭 들어가는 그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시청자들을 기쁘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놀라운 반전이에요. 주인공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별의별 고생을 다 했는데 알고 보니 대기업 상속자였다. 이게 너무 많아요. 별 볼 일 없이 자라서 주위 사람들의 멸시천대를 받았는데 고시에 합격했다든지 길 가다가 누구를 생명을 건져줬더니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의 삶이 달라졌다든지 이런 반전이 있을 때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반전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혁 개정이나 개혁안들은 정확하게 표현을 잘 클리어하게 안 해서 제가 좋아하는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저들은 자기네들만 사랑하는 착각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4절에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걸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빌라델피아 정황을 반영하게 되면요, 빌라델피아 많이 거주했던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으로 선민의식이 가득 찼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그 유대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고 이 사실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와서 아이고 너희들은 참 훌륭하다. 우리는 그동안 헛된 것을 믿었다. 탄식하면서 우리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 앞으로 일어날까요?
그래서 그 필라델피아 교회 사람들, 이방인들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나 의심하던 그 자들에게 이런 말씀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반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나눠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셨듯이 지금 이방인들, 우리가 싫어하는 어떤 민족들 무시하거나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유대인과 똑같은 과오를 범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듯이 우리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하신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결 각오가 되어 있고 살아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두 번째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강하게 올 거라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 이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던 것처럼 우리 지금도 다른 믿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아요. 상처를 서로 주고 상처를 받고 그리고 조금 잘못된 가르침을 현혹된 사람들한테 너가 틀렸다 내가 맞다 뭐 서로 아비하고 싸우고 특별히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질 때는요 엄청난 환란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거라 말씀하시는데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 시련 환란의 강도가 한 때보다 두 때 더 강해지지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서는요 그 강도가 그 환란의 강도가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한 때, 두 때, 반 때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1년, 2년, 반년에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해서 7년 환란, 있지도 않는 성경에 있지도 않는 7년 환란을 여기서 만들어냈고 그게 7년 환란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바로 재림이 임박해서는요 그 고난의 강도가 확 줄어들고 놀라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사실로 드러나서 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이 새겨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열왕상 7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 그 앞에 오른쪽에는 야긴, 왼쪽에는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높이가 약 8m 25cm로서 야긴의 뜻은 그분이 세우신다 라는 뜻이요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으시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세워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세워나가는 데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면서 나아가고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라는 것이죠. 또한 초대교회 리더들을 교회 기둥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서론에도 언급했듯이 주후 17년에 있었던 대지진으로 인해서 이 건물들이 다 무너졌어요. 유일하게 남은 거라고는 신전의 돌기둥이었다고 그 램스라는 학자가 주장하는데요. 이런 사실을 봤을 때 이 말씀을 듣는 필라델피아 교인들에게는 장차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된다라는 말씀이 자기 피부에 와닿았을 거예요. 그리고 위로의 말씀이 될 거라는 겁니다. 지진처럼 혼란이 임하고 다 무너질 것 같은데 저기 우뚝 서 있는 신전의 기둥처럼 다른 건 다 무너져도 기둥처럼 남아있을 것이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구나. 흔들리지만 하면 끝까지 지키면 장차 우리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 위로의 말씀입니까? 그리고 12절 중반절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개역개정 해석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요. 필라델피아 그리스도인들의 몸에 새 이름을 새겨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곧 그들을 인치시고 너는 나의 소유다. 마치 옛날에 가축에 그 씨를 하듯이 너는 내 거다 하듯이 우리의 몸에 이름을 새깁니다. 새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이름이란 말에 저들은 다른 일곱 교회, 다른 교회와 다르게 반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델피아 도시는 과거에 2번이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 17년의 지진 이후에 도움을 많이 줬던 아까 언급했던 티베리우스 그 황제 이름을 본따서 네오카이사레리아라고 했고요. 두 번째 이름은 황제 베스파시안의 통치 기간이었던 주 70년에서 79년 동안 그의 성을 따라 플라비아라고 이름으로 2번이나 바뀌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새 이름을 주신다.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 21장 2절, 그리고 21장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리고 다른 말씀에서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다는 말씀도 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천사가 내려오고 불이 내려온다는 건 심판하기 위함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 종말론적인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여러분과 제가 비록 이 땅의 이민 생활이 힘들고 고달프고 핍박이 오고 시험이 닥쳐와도 흔들림 없이 인내하여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온전히 지키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임한다. 곧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비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존재이거나 우리가 지금 믿는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새겨서 너는 내 것이다 인쳐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 우리에게 주신 그 면류관, 약속하신 그 면류관을 굳게 잡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게 되면 이 땅에서도 교회의 기둥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고요. 장차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둥처럼 우뚝 서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되 특별히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 구제의 손길을 내어준 그런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큰 상급을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새 예루살렘 시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새겨짐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너이며 웬 사람이 없나이까. 아무 공도 없고 믿음 약하고 심지어는 무슬림보다도 못한 믿음 생활하면서 게으르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지만 이런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난한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고 또한 한 피바다 한 몸 이런 형제자매들과 그저 사랑만 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생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해주시고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남을 비판하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한없는 희생을 조금이나마 본받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큰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종들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다. Oh happy one, this is my vow to him who weary all my love. Let cheerful anthem fill his house, while to the sacred shrine I move. Happy day, when Jesus washed my sins away. He taught me how to watch and pray, and live rejoicing every day. Happy day, when Jesus washed my sins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몸에 놀라운 주님의 이름을 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내세를 허락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이웃의 삶 속에서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여 이 놀라운 믿음을 놓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언제 다시 오시든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